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위기설이 이렇게 나돌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걱정하는 이제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라는 이 그룹은 참 대단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자, 이처럼 오늘의 삼성이 있기까지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의 공이 없다고 할 수 없죠.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병철 회장과 늘 대립각을 세워왔던 큰아들 이맹희 씨는 자신의 아버지 이병철 회장에 대해서 이렇게 회상합니다. 매사에 철두철미하고 냉철한 분이셨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굉장히 그 철저하게 자기 관리도 잘하시고 또 뭐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철저하게, 또 어떨 때는 굉장히 냉정하게 그렇게 하실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평하면서 이 이맹희 이분이 이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이제 평가하냐면, 나의 아버지는 거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고백이라기보다는 같은 이제 기업인으로서 아버지를 봤을 때 아버지는 참 존경할 만한 그런 거인이었다, 이제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자, 이맹희 씨는 이병철 회장의 이제 장남으로서 자신이 이제 삼성이라는 이 회사를 물려받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제 이병철 회장이 이제 눈밖에 나게 되면서 오랜 기간 이제 해외로 이렇게 떠돌아야 했고, 삼성 회장의 자리도 이제 자기 동생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이제 가족들 앞에서 차기 후계자가 누구인지를 발표하는 그 순간, 거기에 자기 아내도 있었고 어머니도 있었고 가족들이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불러줄 줄 알았는데 동생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멍멍해졌대요. 굉장히 당황했겠죠. 놀랐을 겁니다. 자, 지금이야 이제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지만 40여 년 전에 삼성은 지금처럼 뭐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병철 회장에게 그 기업은, 삼성이라는 이 기업은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아무리 장남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물려주지 않고 정말 이 회사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적절한 그 후계자를 아주 냉정하게 그렇게 이제 판단해서 그 아들에게 회장직을 넘겨준 것입니다. 자,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이 구원에, 우리의 이 믿음에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가 조금도 가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실 그때에 주님과 함께 통치할 그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께서 간직하고 계시다가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이 땅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간직하고 계시는 그 기업이 이병철 회장이 운영했던 삼성보다 못할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삼성이라는 그 회사가 굉장히 대단하죠. 지금 더 대단해졌죠. 자, 그런데 앞으로도 삼성이라는 회사가 계속해서 존재할까요? 언젠가는 아마 이 삼성이라는 회사가 없어질 것입니다. 뭐 제가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들이 있다가 또 사라지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누리게 될 그 기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기업은 쇠하거나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기업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기업을 누리게 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대가 자기 아들들에게 삼성을 물려줘야 할 이 이병철 회장의 그 기대보다 못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영원한 기업을 물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대가 굉장히 대단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구약의 레위기 11장 44절에 있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이제 인용해서 하고 있죠. 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해서 거룩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거룩하라 명령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 우리를 향하여서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내가 거룩하니.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땅히 거룩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가 이제 JTBC라는 그 방송국을 알 텐데요. JTBC 방송국에서 뉴스 진행자로 일하던 강지영 씨가 이제 프리랜서로 이렇게 선언하면서, 얼마 전에가 이제 그 강지영 씨가 이제 출연한 그 예능 프로그램, 짧은 그 영상을 제가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그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이분이 이제 스리랑카를 여행하고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스리랑카를 여행할 때 그 이제 영상들을 가지고 거기에 뭐 이제 게스트들이 같이 이제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현지인 스리랑카 그 여성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을 이제 그 현지 의류 매장에 가가지고 이제 구해서 입고, 그리고 마침 그때 이제 그 스리랑카의 큰 축제가 이제 거기 그 도시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어요. 캔디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 도시에서 이제 벌어지는 축제를 구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카메라를 켜고 이제 쭉 이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지영 씨가 쭉 걸어가다가 갑자기 악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났나 해가지고 그렇게 다음에 이제 무슨 이야기가 전개될까 이렇게 주의 깊게 보고 있었는데, 강지영 씨가 걸어가고 있는 그 앞에 이만한 바퀴벌레가 막 돌아다니는 거, 막 돌아다니. 그러니까 막 강지영 씨가 놀래가지고 나 벌레 싫어, 나 벌레 정말 싫어, 막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소리를 막 지르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거리에 강지영 씨만 있었을까요? 여자분이 강지영 씨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스리랑카 여성들도 다 있었어요. 강지영 씨는 그나마 서서 멀찍이 떨어져 있는 왔다 갔다 하는 그 벌레를 보고 있었지, 스리랑카 여성들은 그 거리에 앉아가지고 털퍼덕 앉아가지고 바로 자기 옆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바퀴벌레를 보고 있는데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막 그 벌레 보면서 막 이 소란을 피우고 있는 이 강지영 씨를 보면서 그 여자분들이, 그 여성분들이 웃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그냥 일상이에요.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바퀴벌레가 뭐 그렇게 대단하게 뭐 징그럽거나 뭐 그렇게 혐오스러운 그런 곤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 바퀴벌레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섞여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따라서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히 역겹고 구역질 나는 지저분한 그런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한 행동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도 이제 그것을 경험하지만 흰 옷을 입고 식당에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가지고 이제 음식을 이렇게 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 예를 들어서 짬뽕 같은 것을 그렇게 먹는다면 그 흰 옷에 그 짬뽕 국물 한 방울이라도 튈까봐 얼마나 조심조심하면서 그렇게 합니까? 앞치마도 달라고 해서 그렇게 무장하고 그렇게 식사에 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거룩에는 얼마나 신경을 쓰면서,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 이 거룩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뭐 이렇게 목소리 쫙 깔고 근엄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거룩일까요? 막 기도할 때 방언으로 막 랄랄랄랄 막 이렇게 기도하는, 또 그리고 오래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이 거룩일까요? 찬양을 늘 입에 흥얼거리고 다니는 이러한 모습이 거룩일까요?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다소곳이 성경을 딱 펴들고 그 앞에 앉아가지고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그 모습이 거룩일까요? 거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그분이 깨달아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지적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죄악이 깨달아서 그 죄악에 대하여 슬퍼하며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을 돌이키려고 결단한다면 그 기도하는 그 순간이 거룩한 순간일 수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그 순간이 거룩한 순간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 내 생활의 패턴처럼 그냥 일정한 루틴처럼
그렇게 일어나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면 그 시간은, 그 순간은 거룩하다기보다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인 체력을 길러내는 그러한 시간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 성경에서 거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별된 것이래요. 구별된 것. 특별히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것. 이것을 보통 거룩의 의미로 그렇게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딱 떼어놓은 그 제물처럼, 저는 그걸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아니면 지금도 혹 여러분들 부모님 댁에 이렇게 갔을 때 제사 드리는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 드리는 조상에게 추석이나 설날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 가정들, 그때 얼마나 그 음식을 정성스럽게 이렇게 준비를 합니까? 그 조상에게 드리는 그 음식인데도 그때 아이들이 그 제사 전에 그 음식 이렇게 함부로 막 주워 먹었다가는 그 어머니나 할머니한테 된통 혼나지 않아요? 이놈의 자식!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혼내지 않습니까? 그 조상에게 조상을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 준비하는 그런 음식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정성을 담아서 그렇게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제물을 딱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떼어놓은 그것, 얼마나 이들이 신성시하면서 거룩하게 그것들을 다루려고 조심 이렇게 다루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이렇게 구별된 특별한 삶, 바로 이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성도들이 이렇게 거룩된 그런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예, 여기 보면 우리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 우리 모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이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 보면은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가라고 했을 때 여기 나오는 우리는 믿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선한 일을 했는지 악한 일을 했는지 그 행한 일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바울 사도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우리의 그러면 구원이,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구원이 심판의 날에 취소될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그것은 아니에요.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다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 그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심판받게 될 때 그들은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우리가 받는 심판은 어떤 심판일까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심판이 아니라 칭찬과 상급에 대한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성도들마다 그 칭찬과 상급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러한 때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는 이때, 육체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이때를 두려움으로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려움으로 살라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막 쫄아가지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면 어떻게 하나, 매 순간마다 그렇게 쫄아서 살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이제 열흘 정도 있으면 수능 시험을 보죠. 수능 시험. 그런데 수험생인
사람들이 이 열흘밖에 남아있지 않은 이 기간 동안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쓰겠습니까? 물론 개중에 포기한 애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자신의 어떤 꿈과 비전이 있는 친구들은 그 열흘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 시간들을 정말 제대로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도 이제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스러웠어요. 자, 천국은 분명히 전 천국에 갔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게 묘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천국에 대해서, 계시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들으세요. 조금 다르다고 해서 저 이상호 목사 이단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안 갔다 와봤어요, 다들. 자, 그리고 뭐 천국을 봤다고 해서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게끔 그렇게 보여준 거지, 그게 천국의 전체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슬픔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누군가를 시기하는, 질투하는 이런 미움도 없고 이런 곳이 천국 아닙니까? 자, 그런데 만일에 천국에서 믿는 자들 안에 상급이 이렇게 주어진다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상급을 덜 받은 사람들 열등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엄청 받았는데 내 건 이게 뭐요? 기주고 뭐 이런 열등감, 아니면은 그 사람이 받은 거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런 것이 막 폭발하는 그러한 모습이 천국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에게 상급이 다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 그런데 천국에는 아무런 슬픔이나 애통함이나 이런 우울증이나 답답함이나 뭐 시기나 질투나 열등감이나 이런 게 없다라는 것과 이게 충돌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이제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 예전에 그 전 세계별로 그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 지수를 이렇게 이게 테스트했잖아요. 그때 어느 나라 사람이 가장 그 행복을 그렇게 많이 느끼느냐, 자기 그 만족도가 높으냐 했을 때 부탄이었어요. 부탄 가스가 아니라 그 부탄이라는 나라, 그 작은 나라인데 그렇게 뭐 그 GDP도 높지 않은 나라인데 굉장히 그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그런 나라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부탄에 왕도 있을 거고 관료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이 일반 시민들은 행복을 느끼지 말아야지. 이 관료들보다 왕이 더 누리는 것이 많으니까 이 관료들은 행복을 누리지 말아야지. 근데 이들은 나름의 그 위치에서 행복감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천국에서 우리에게 각각의 상급이 주어졌다 할 때도 이와 같지 않을까? 천국은 부탄보다는 더 완벽하겠죠. 더 좋겠죠. 제가 진짜 이걸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주변에 있는 이 광교산 너무 좋아요. 광교산에 여러분들이 주말에 이렇게 등산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속이 뻥 뚫리는 것 같고 그 산에 그 울긋불긋 그 나뭇잎이 물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감탄을 해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오길 너무 잘했어. 만족하죠. 그런데 그 광교산에서도 만족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네팔을 가가지고 히말라야를 한번 등반해 보십시오. 또 다른 어마어마한 그런 감격이 확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급을 차등으로 이렇게 받았다고 해서 더 많은 상급을 받은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열등감을 느끼고 막 질투심이, 시기심이 막 폭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마도 어떤 사람은 광교산을 바라보며 느꼈을 그런 감격과 그 기쁨이 어떤 사람은 마치 히말라야를 바라보는 그 감격이 우리 주님 앞에서 그렇게 막 복받쳐 올라오는 그런 상급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 아닐까? 설명이 좀 되나요? 예. 아무튼 저도 안 갔다 와 봐서 잘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하기는 그렇겠지만 그래요.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뭐 천국에 예전에 뭐 어느 목사님이
야, 우리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성도는 가가지고 막 생명의 막 면류관을 받는데 너는 기껏 그냥 턱걸이 구원 받아가지고 그 구석에서 그냥 개털 모자 하나 쓰고 그냥 부끄러운 그 구원 받고 그렇게 살래? 막 그렇게 막 협박하는 그런 목사님들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과연 천국에 그런 개털 모자를 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이렇게 맛보는 성도들이 있을까? 구원 받았는데 막 부끄러워하면서 정말 창피하면서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 있는 자가 있을까?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 조금의 그 기쁨의 차이가 작고 크고 막 이런 영광의 그 차이가 작고 크고지 막 그 안에서 막 비굴해지고 막 우울증에 저 사람은 많이 받았는데 나는 이거밖에 못 받았어 막 우울증에 막 시달려, 이런 천국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구원파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미 자신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대학 때 저와 같이 이제 CCC에서 이제 함께 이제 훈련받고 사역했던 그 친구 중에 하나가 대학교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대를 갔어요. 정말 열정적인 형제였어요. 그때 그 형제가 군대 가더니 구원파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복학도 안 하고 그냥 구원파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구원파 안에서 자매를 만나고 거기서 딸 둘을 낳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구원파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파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 부인은 안 나오겠대. 그래서 결국은 이혼하고 딸 둘만 데리고 그가 이제 구원파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를 이제 어느 날 이제 제가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났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상훈아, 너 왜 구원파에 의사나 변호사나 사업가 같은 이런 돈 많은 사람들이 왜 구원파에 그렇게 많은지 아니?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이 구원파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 룸사롱 가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미래의 죄까지 자기는 다 용서함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완전히 이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간과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처참한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아무렇게나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정면을 반박하면서 내 멋대로 살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막 살려고 애쓰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그 동안에는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가 순교자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완벽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요지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라라는 거예요. 실수하다가 넘어질 수 있지만 너에게 임한 그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내가 너희들에게 기뻐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라.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서 헷갈리면 큰일 나요. 구원받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베드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금이나 은처럼 없어질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예수는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계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마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그 시점부터 예수님이 존재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말세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말세, 언제가 말세입니까? 옛날 우리 어르신들, 할머니들, 젊은 사람들 뭐 좀 이상한 짓 하는 거 보면 아이고 말세야 말세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초림에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가 다 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성도들도 말세의 때를 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2000년 전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왜 나타나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세의 때, 창조 전부터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말세의 때에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세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광을 주셨어요. 영광을.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망도 누구에게 두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에게 둘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막 거의 죽을 뻔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거의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잘못 처치를 안 하면 이제 죽어요. 그런데 아주 의술이 뛰어난 어떤 의사가 그 사람을 이렇게 치료해서 살려놨어요. 이 사람이 이제 거의 죽을 뻔한 그 상황에서 눈이 감겼다가 희미하게 눈이 떠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예, 어디 병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하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다시 회복해서 가야 할 곳이 감옥이라면 어떨까요? 이 사람이 살긴 살았는데 이 사람에게 주어질 인생이 엄청나게 비참한 그런 인생이라면 어떨까요? 이 사람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의사를 향하여서 뭐 한다고 날 살려놓은 거예요? 그냥 죽게 가만 내버려 두지 이렇게 비참하게 살도록 나를 살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항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영광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살린 다음에 비참한 상황에 그냥 내몰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장차 부활하여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해 주셨다는,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망을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두면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까? 아니요. 그냥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소망을 누구에게 둔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두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 소망은 그러면 무너질 수 없어요. 도둑 맞을 수도 없어요. 사라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증해 주시는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로 이러한 믿음과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22절에서 베드로가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죠.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구원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미와 아직 이 사이에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까? 여기 보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나요? 거짓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믿음이 있어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기업을 향하여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요. 그런데 이 이미와 아직 이 사이에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거룩한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 사랑으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말한 거룩한 삶의 구체적인 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삶으로 어렵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죠. 자,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이 1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해서 이 동이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나존님이라는 단어예요. 저도 발음하기 어려운데 듣는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아나존뉴미. 그러니까 아나라는 접두사와 존뉴미라는 그 동사가 결합된 거예요. 아나존뉴미. 따라서 해볼까요? 아나존뉴미. 아나존뉴미. 아나라는 이 접두사는 위로라는 그러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존뉴미는 쫄라매다, 꽉 붙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허리를 동인다라는, 마음의 허리지만 허리를 동인다라는 게 뭐예요? 이 허리 위에 옷 위에다가 띠를 이렇게 동일 거 아니에요. 아나 꽉 존누미, 꽉 조인다라는 거예요. 허리 위에다가. 자, 허리를 동인다라는 이 표현 어떤 의미일까요? 고대 이제 중동이라든지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남자들도 이렇게 원통으로 짜져 있는 그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뭐 밥 먹을 때라든지 그냥 산책할 때는 그냥 이 띠를 그냥 풀어놔도 편해요. 여러분들 밥 먹을 때 허리띠 풀고 먹으면 엄청 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허리띠 풀고 있으면 굉장히 편해요. 그런데 뭔가 일을 해야 할 때, 급하게 어딘가를 가야 할 때는 이 통으로 된 이 옷이 무릎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을 좀 당겨서, 위로 당겨서 끈으로 딱 묶어야지 이게 막 움직이지 않으면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허리를 동인다는 이 표현은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단단히 준비한 모습이에요.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소망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언제나 우리는 긴급한 그런 일을 하는 자처럼 그렇게 준비된 상태로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살았다가는 우리 육신의 그 욕망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는 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정신 바짝 차리고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허리를 동인 이 모습, 허리를 동인 모습,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셨는데 이 허리를 동인 모습을, 이 허리를 꽉 묶은 모습을 우리 예수님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눠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최후의 만찬.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그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딱 일어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겉에 무슨 옷을 입고 계셨나 보죠. 그걸 딱 이렇게 벗으시더니 수건, 아마도 큰 천으로 된 것이었을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이 허리를 이렇게 두르고 난 다음에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서 그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고 그리고 그 두른 수건으로 헝겊으로 닦아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해서 이 두르시고에 해당하는 단어가 디아존누미라는 단어예요. 디아존누미. 아까는 아나존누미. 여기서는 디아존누미. 아까 아나는 위에서라고 그랬죠? 이 옷 위에다가 이렇게 허리띠. 디아는 통하여서, 둘러서, 그러니까 허리를 이렇게 둘러서 묶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는 똑같죠. 그냥 허리에다가 묶는다는 의미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허리에 그 천을, 큰 천을 이렇게 꽉 졸라매고 제자들의 발을 본격적으로 씻어주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아버지 학교를 이제 한번 운영했던 적이 있는데 아버지 학교에서 그 중간에 이제 프로그램 중에 세족식이라는 게 있어요. 세족식.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는 그런 세족식을 하는데 그때 이제 아내들이 이제 그 남편들이 훈련받는 현장에 와가지고 그 아내들의 발을 남편들에게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많은 아내분들이, 아니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아마도 자기가 지금까지 이제 남편에게 이제 받지 못했던 사랑을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이제 보상받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 인간이 드디어 사람이 됐네, 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감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막 그렇게 울으면서 이 세족식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수련회 때 이렇게 가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그 아이들에게 발을 이렇게 씻어주는 그 세족식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정신이 좀 온전히 깨어 있는 애들은 그 시간을 굉장히 감격스럽게 이렇게 받지만 그렇게 생각 없는 애들은 굉장히 어찌할 바를 몰라 해요. 이 목사님이 도대체 왜 내 발을 씻는다는 거지? 막 그러면서 뭐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 사건은 요즘 시대 남편이 아내들의 뭐 발을 씻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교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목회자가 그 학생들 아이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 아니면 뭐 기업가 오너가 자기 직원의 어떤 뭐 발을 어떤 뭐 행사에서 뭐 발을 씻어주는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다? 당시에 그 발을 씻어주는 일은 종들이나 하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그 사건은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사건이에요. 마치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다 제가 설교하다가 제가 BTS 무슨 춤을 막 이렇게 추는 것보다도 더 파격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파격적인 그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자, 주님은 수건으로 허리를 졸라맨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발에 묻은 먼지가 물에 뿌옇게 우러나기 시작합니다. 더러운 때들도 씻겨져 나옵니다. 더러운 발에서 먼지가, 또 더러운 발에서 때가 씻겨지고 있지만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있는 그 방 안에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체온이 제자들의 발을 통해 저들의 심장까지 전해져 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들려지는 주님의 메시지.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이렇게 서로의 발을 씻어 주어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그런 장면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연출되고 있습니까? 발에 붙은 더러운 때가 밀리는 그 순간, 종들이나 할 법한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을 주님께서 감당하시는 그 순간,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장면이 우리의 눈에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 주님이 붙잡은 그 발은 어떤 발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 주실 때 베드로의 그 발은 어떤 발입니까? 야고보의 그 발은 어떤 발입니까? 요한의 그 발은 어떤 발입니까? 조금 있으면 다 자기를 버려두고 도망갈 발이었어요. 자기를 향하여서 등을 돌릴 배신의 발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알고도 그 발에 있는 때를 하나하나 주님께서 씻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것을 결단하고 수건으로 자신의 허리를 질끈 묶고는 그 제자들의 발을 그와 같이 씻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가 거룩을 경험하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 눈에 수치스럽게 여겨지는 그 일, 모욕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그 일을 말없이 감당하는 그 순간,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그 눈앞에 존귀하고 거룩한 그런 장면이 우리 주님 눈앞에 펼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가장 처참하고 저주스러운 그 십자가에 주님이 달렸을 때,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을 그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있는 그 순간, 인류 역사상 가장 거룩한 인류의 구원이 그 십자가 위에서 완성된 것처럼, 우리가 정말 모욕적인 그 상황에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수치스러운 상황에서, 함부로 선뜻 나서서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말없이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노라고 주님을 생각하며 그것을 감당하겠노라고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의 눈앞에 우리의 인생의 거룩한 모습이 이렇게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럽지 않고 깨끗한 곳에서는 우리가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겠지만 아마 거룩을 경험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 일 없는 평온한 우리의 일상에서 마음은 편안할 수 있겠지만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기란 쉽지 않을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일 없이 조용하면 마음은 평안하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과연 경험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이런 일 때문에, 때로는 저런 일들 때문에 시끄럽고 고통스럽고 혼란스럽지만, 그러나 그 시끄럽고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그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견뎌내는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07년은 한국교회 역사상 굉장히 기억할 만한 그런 해이죠.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죠. 대부흥이 일어났죠. 엄청난 그런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 엄청난 유산이에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은. 자, 그런데 1907년 저기 전라북도 저 조그만한 마을에서 한 가지 귀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테이트라는 호주 선교사가 이 김제 지역에서, 전라북도 김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믿는 자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 가운데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모이면서 그 지역에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어요.
이제 성도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니까 이 테이트 선교사가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어엿한 조직 교회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교회에서 이제 장로를 이제 선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교회가 이제 금산교회인데 거기에는 이제 조덕삼이라고 하는 영수가 있었어요. 이 조덕삼 영수는 그 지역에서 아주 존경받는 그런 영수였어요. 굉장히 부자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조덕삼의 집에는 경남 저기 남해에서 그 일거리 먹을거리 찾아서 이쪽 전라도까지 왔다가 이 조덕삼 이분의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고 있는 이자익이라고 하는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예전에 이제 영수라고 하죠. 이제 집사님들보다 이제 좀 한 단계 위였던 영수라는 그 직급이 있는데 리더예요, 리더. 그러니까 이자익도 영수, 그다음에 조덕삼 이 주인도 영수로 그렇게 이제 하다가 이제 어느 날 1907년 어느 날 이제 이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투표를 진행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 저 조덕삼 주인인 조덕삼 저 영수가 장로로 선출될 것이다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투표를 하고 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자익이 된 거예요. 그 집의 머슴이 장로로서 선출된 거예요. 여러분이 조덕삼 그 영수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이가 막 바득바득 갈릴 만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아니, 저것들이 나보다 내 머슴이 더 낫다고 저 머슴을 선택한 거야? 저 머슴이 나보다 더 장로로 더 적합하다라고 그렇게 뽑아준 거야? 이런 분한 마음이 이렇게 막 솟구쳐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덕삼 장로가 사람들의 그 수군거림 속에 딱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지금 이 시대 고백이 아니라 1907년 주인과 머슴의 그 구분이 엄연했던 그 1907년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만일에 그냥 조덕삼 장로가 장로로 선출되고 했다면 이런 거룩한 그림이 우리 눈앞에 그려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개인에게 있어서 엄청난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을 텐데 그 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당연히 굽혀야 되겠지,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 금산교회는 한국교회 위에 위대한 신앙유산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존귀한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면서 수건으로 허리를 꽉 졸라 매신 채 제 아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그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나의 형제를 때로는 좀 껄끄럽기도 하고 또 나하고 성향이 잘 맞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깐죽거려가지고 정말 이렇게 상대하고 싶지 않은 그런 형제라 할지라도 정말 주님의 명령 앞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도 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겠노라고 그렇게 작정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꽉 졸라 매므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